자, 오늘은 데살로니가후서 3장 16절로 18절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먼저 17절 말씀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아멘. 이 말씀을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부터 3장의 모든 것은 바울이 직접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 동역자인 실라나 디모데가 바울이 부르는 내용을 대필하여 기록하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필하여 기록하는 중에 마지막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친필 사인을 하여서 이 모든 것이 나의 편지다, 바울의 편지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은요, 오늘 데살로니가후서 3장 17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6장에서도 갈라디아서 6장, 골로새서 4장에서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였냐 그러면은요, 우리들이 데살로니가후서를 지금 잘 살피고 있었는데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7절, 지금이 어떤 때냐 그러면은 불법의 비밀이 활동하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불법의 비밀이 활동하는 시대는 어떠한 모습이었냐 그러면은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 사단이 활동하는 시대다. 불법의 비밀이 활동을 하고 이미 활동하는 시대는 사단의 활동이 있는 시대요. 그 사단의 활동의 모습을 2장 9절 말씀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은 적그리스도의 모습, 능력과 표적과 기적의 거짓과 속임수의 역사가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또 다른 사단의 활동을 데살로니가후서 2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였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에서는 사단의 활동을 적그리스도의 활동으로 말씀하셨고, 데살로니가후서 2장 2절에서는 그 사단의 활동, 불법의 비밀이 활동이 어떻게 하고 있냐 그러면은 거짓 선지자의 모습으로 활동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거짓 선지자의 활동의 모습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영과 말을 통하여 성도들의 마음을 흔들거나 두렵게 한다라는 것이었죠. 영과 말뿐만 아니라 또 다른 그 거짓 선지자의 무기가 무엇이었냐 그러면은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는 거짓 편지를 말하는 것이죠. 이 거짓 편지를 가지고 성도들의 마음을 흔들거나 두렵게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구별할 수 있도록 지금 마지막에는 사도 바울이 친필 사인과 같은 이 표식을 남겨서 이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보내는 편지다라는 것을 구분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거짓 것을 구분하게 하기 위하여 지금 이 친필 사인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을 통하여 우리들은 정말 감사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에게는 무엇이냐 그러면은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 편지가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무엇을 주셨다고요?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제 그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아가야 되겠죠. 친필 사인을 통하여 진짜라는 것을 알게 하였고 그 진짜됨을 향하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우리들은 이미 가진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분별된 복음을 분별하여 훈련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하고 더 그 하나님의 맛을 알고 인내하여 지키어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16절과 18절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18절입니다. 시작.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이 데살로니가후서를 마무리하면서 지금 바울은 무엇을 구하고 있냐
그러면은 평강과 은혜를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의 시작을 보십시오. 그 시작 가운데서도 기도하며 구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은혜와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시작도 무엇을 구했냐 그러면은 은혜와 평강을 구하였고 그 편지의 마무리도 평강과 은혜를 구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먼저 구하였던 평강이 무엇인가? 사도 바울이 시작도 사도 바울이 마무리하면서도 평강을 구했는데 그 사도 바울이 구한 평강은 누구로부터 임하는 것이었다라고 말씀하냐 그러면은 평강의 주께서 이렇게 말하는 평강의 주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성경에서 보면은 주님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주.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의 주라는 것은 대부분 많은 비중은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전부는 아니지만 주님이시다라고 말하는 것은 대부분 많은 부분에서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죠. 자, 사도 바울의 구한 이 평강은 누구로부터? 평강의 주께서. 주님이신데 그분이 누구이시냐 그러면은 평강의 주님이시라는 것이에요. 평강의 주님일 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는 이 평강의 출처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데 이 평강은 누구로부터? 평강의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강의 시작, 평강의 근원은 오직 누가 되시냐 그러면 평강의 주요, 평강의 하나님으로부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구하는 것은 어떠한 것이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평강을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구한 이 주님의 평강의 하나님의 평강은 어떠한 것이냐?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어요. 골로새서 1장 20절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게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평강의 주와 평강의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평강은 어떠한 것이냐?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지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원수지간이 된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셨다는 것이요. 곧 평강, 너희가에게 평강을 구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하나님과 너희들이 화평되어지기를 원한다 이렇게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을 보세요. 그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다. 그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은 어떠한 평강이냐 그러면은 구원의 평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평강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구하고 있는데요. 이 평강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하나님과 평강한 것을 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구원의 평강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평강의 의미는 하나님과의 평강일 뿐만 아니라 또 다른 평강을 말씀하고 있어요. 16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3장 16절 시작.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강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 평강은 하나님과 평강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평강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평강할 뿐만 아니라 또 어떤 평강을 말씀하냐 그러면은 모든 사람들과의 평강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죄라는 것이 무엇이었어요?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평강을 누리는 것은 그 하나님과 화평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이라는 것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이 하나님의 평강으로 하나님과 평강하였는데 하나님과 평강한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우리 서로 간에 누리는 것이 이 평강, 평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2장 14절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화평은 무엇이냐? 십자가의 보혈의 평강은 무엇이냐? 원수 되었던 관계가 하나 되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원수 되었던 관계가 하나 되어졌다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원수가 누구였어요? 아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이 원수였는데 그 하나 되어지는 것이 평강일 뿐만이 아니라 이 에베소서 2장 말씀하고 있는 것은 원수지간이 있었어요. 누가 원수지간이었냐 그러면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원수였어요. 그런데 그 유대인과 이방인조차도 하나님의 평강으로, 구원의 평강으로 하나 되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원수였던 유대인들도 이방인들도 서로 하나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평강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평강은 하나님과의 누리는 평강일 뿐만이 아니라 모든 다른 사람과도 평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평강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구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사람. 그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간도 뭐하는 사람? 평강을 누리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구원의 평강을 통하여 우리를 어떻게 하셨냐 그러면은 한 몸이 되게 하셨고 한 지체가 되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원수조차도, 원수인 유대인과 이방인조차도 하나 되게 평강하게 하셨다면 하물며 한 몸 한 지체가 된 저와 여러분들도 주의 구원의 평강, 하나님의 평강은 무엇하게 한다고요? 서로 평강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해야 되냐 그러면 더 주의 평강을 내가 누리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 서로가 먼저 하나님과의 평강을 누리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 평강을 누리는 내 평강,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너,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우리가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지는 것이냐 그러면은 평강을 누리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더 강력하게 하나님의 평강을 구해야 돼요. 누가 먼저? 내가 먼저. 하나님 내게 평강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평강을 내가 주는, 내가 받은 그 평강 너가 받고 너가 받은 평강 우리가 받게 된다면 그 평강, 하나님의 구원의 평강 가운데 우리 모든 관계가 뭐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냐 그러면 평강,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진다. 사도 바울이 구한 것은 이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평강으로 평강되어지기를. 사도 바울이 구한 평강은 이거예요. 우리 모두가 함께 모든 관계 속에서 그 하나님의 평강을 함께 누리는 서로의 관계 속에서의 평강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16절 말씀 시작.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구한 평강이 뭐라고요? 첫 번째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먼저 하나님과 평강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과 평강한 우리 모두가 서로 평강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구한 평강은 또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요? 때마다 일마다 너희들이 평강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기억이 나시나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 4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형편이 어떠한 형편이었어요? 박해와 환난 중에 있었어요. 박해와 환난뿐만이 아닙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 어떠한 가운데 있었어요? 악한 사탄의 활동으로 미혹의 시험 중에, 환난 중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안으로도 문제, 밖으로도 문제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평강을 구하고 있는 것이요. 그 하나님의 평강은 내가 하나님과 평강하고 우리가 함께 평강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어떠한 박해와 환난과 미혹의 시험 중에서 그 때마다 일마다 붙드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들에게 있기를 원한다라고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에 평강이 넘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평강의 의미를 더하며 정말로 이 평강을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서로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분명히 평강의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평강의 주님께서 평강을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새날들이 하나님과 더 평강을 누리고 우리가 누리는 이 하나님과의 평강, 구원의 평강으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누리고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어떠한 삶의 자리든 간에 때마다 일마다 이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구하는 평강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시고 내게도 우리에게도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내 때마다 내 일마다 평강이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18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데살로니가후서의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맨 마지막 부분에 이 사도 바울은 무엇을 구하고 있냐 그러면은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이 은혜를 구하고 있는데 성경의 마지막이 어디냐 그러면은 계시록 22장 21절인데 그 성경의 마지막 부분에서도 무엇을 구하고 있냐 그러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3장 24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로마서 3장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시작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가 성도로서 시작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은혜, 값없이 시작되어졌다. 우리의 시작이 값없이 시작되어졌다. 값없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로 시작되어졌다는 거예요. 은혜로 시작되어져요. 값없이 은혜로 우리의 성도의 삶이 시작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성도가 하나님과 관계하고 또 공동체 지체되어지고 한몸 되어진 서로와도 관계하고 또 각자에게 삶에 주어진 때마다 일마다의 평강도 누리지만 그 평강이 되도록 값없이 일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이 시작된다. 우리는 평강을 구해야 된다. 하나님 나와 평강하시고 우리 서로가 평강하고 나의 때와 일마다 평강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값없이 되게 하시는 은혜가 되어질 때에 그것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평강이 되도록 우리가 구하는 평강이 되도록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은혜라는 것이. 평강이 되고 평강을 완성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은혜를 구하는 것이요. 평강, 하나님과 평강하고 우리 서로와 평강하고 나의 일마다 때마다 평강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구한 그 평강을 완성시키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값없으신 하나님의 일하심,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평강을 구하고 또 무엇을 구하는 자가 되어져야 되겠어요? 은혜. 평강 되어질 뿐만 아니라 은혜가 은혜 되어지는 게 은혜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값없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마지막에 평강과 은혜를 구한다. 이렇게 말씀하였는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또 다른 축복을 구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평강과 은혜를 구하였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은혜를 또 다른 것을 구하는데 또 다른 축복을 구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그러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주의 임재의 축복을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1장 23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임마누엘이고 그 임마누엘이 어떠한 이름입니까? 임재의 이름이라는 것이에요. 임재의 임마누엘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이죠.
임재의 임마누엘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약속하심이 마태복음 28장 30절 무슨 약속입니까? 세상 끝날까지 너희에게 임재해 있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느냐? 여러분들 정말로 내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한다. 내 인생이 하나님과 지금도 함께한다라는 사실을 알고 누리는 사람이 어찌 평강을 누리지 않겠냐는 것이에요. 왜 이 임재의 축복을 또 구하고 있냐 그러면은 그 임재의 축복을 누리는 자가 어찌 평강을 누리지 않을 수 있으며 임재의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누리는 자가 어찌 은혜를 은혜로 누리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평강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그 평강과 은혜의 임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축복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주의 축복의 말씀. 평강도 구하고 은혜도 구하고 그 평강과 은혜에 함께 하시는 임재의 축복을 지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들이 이 복음의 은혜가 복음에 정말로 더 큰 지식이 더해지기를 원합니다. 왜냐 그러면은요, 말씀을 정리하면서 베드로후서 1장 2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베드로후서 1장 2절 시작.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사도 베드로도 무엇을 지금 구하고 있습니까? 은혜와 평강을 구하고 있어요. 은혜가 은혜되게 하고 평강이 평강이 되게 하는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과 평강하고 서로 평강하고 때마다 일마다 평강하는 그 은혜와 평강을 구하고 있는데 그 은혜와 평강을 무엇과 연결시키고 있냐 그러면은 아는 것과 연결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아는 것, 알 때의 은혜를, 알 때의 평강을, 알 때의 임재를 더 누릴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은혜로, 하나님께서는 이미 평강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미 임재로 일하고 계시는데 그 일하심을 너희들이 알 때에 은혜를 은혜로, 평강을 평강으로, 임재를 임재로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가 지금 그 은혜와 평강을 아는 것과 연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 후서 3장 18절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아는 지식에 자라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더 잘 알면 더 누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알면은 더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반복합니다. 말씀은 반복입니다. 또 들어야 됩니다. 또 아멘 합니다. 라는 거, 더 아는 그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이미 일하시고 계세요. 평강으로 이미 일하고 계세요. 은혜로 이미 일하고 계세요. 임재로. 그 평강과 은혜와 임재를 더 알면 알수록 누리는 자가 되어지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 지식에 자라가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기를 원한다. 주의 말씀이 그들을 향하여 퍼져나가서 다름질하였어요. 달려왔어요. 그리고 이제 그 복음이 그 성도들을 통하여,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통하여 다름질하기를, 퍼져나가기를 원하고 있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 말씀, 진리의 사랑을 더 잘 아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알 때 우리들이 주의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알아야 됩니다. 더 알 때의 평강과 은혜와 임재를 누릴 수 있어요. 더 아는데 어떻게 알아야 되는가? 계시록 22장 18절 말씀에서 보면은 더 알아야 되는데 뭐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냐 그러면은 더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무엇이냐? 자신의 경험, 자신의 지식, 자신의 감정, 자신의 느낌을 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까 친필로 사인하였어요.
그런데 우리들에게는 어떠한 은혜가 있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 친필을 사인하는 것은 거짓된 것을 구별하기 위하여 친필된 했는데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떠한 말씀이 있다 그랬어요?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 완성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경험해봤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지 자기의 경험이 자기의 지식이 기준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젖혀놓고 내가 경험해봤어. 내가 알고 있어. 그 경험과 지식을 더한다는 것이에요. 더 문제는 무엇이냐 그러면은 거기에 자기의 감정과 느낌도 내가 기도해봤더니 그건 자신의 느낌과 경험이라는 느낌과 감정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그 감정과 느낌이 우리가 알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에 더해져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들이 알 때 더 누릴 수 있는데 그 아는 방법 중에 더하지 말라. 분별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지 너희들이 경험하고 들어서 겪고 너희들이 감정 어떤 느낌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더할 뿐만이 아니라 또 뭐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은 제하지 말라, 빼기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취사 선택을 해요. 취사 선택을 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선택하여 아멘하고 말씀을 선택하여 순종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해볼 만한 말씀을 아멘하고 내가 느낌이 싸하거나 나한테 손해가 될 것 같은 것은 빼버리고 이렇게 말씀을 취사 선택하여 아멘하거나 순종하여 제하는 자가 되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말해요. 모든 말씀 앞에 아멘하고 모든 분별된 복음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3장 13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고백할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향하여 달려온 복음의 말씀, 진리의 사랑을 잘 알고 분별하고 훈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오늘 3장 13절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평강과 은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의 마땅한 자리, 마땅한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안다는 것은 안다는 것은 아는 것이에요. 안다는 것은 알고 믿는다는 것이에요. 안다는 것은 알고 믿을 뿐만이 아니라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멈추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우리를 향하여 달려들 것입니다. 사단이 노략질할 것입니다. 불법의 비밀이 우리를 향하여 활동을 할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더 분별된 복음의 말씀으로 마땅한 자리를 지키고 마땅한 열매를 맺어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오늘은 빨리 끝낼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자, 할렐루야. 새 은혜로 허락하신 2025년도 아닙니까? 오늘 음력으로 1월 1일 우리의 시작을 향하여 한번 무엇을 많은 다짐을 해야 되겠지만 시편을 시작하면서도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아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의 맛을 알아 지켜 행하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우리 함께 기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정말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내가 너희를 향하여 평강을 구하겠다. 더 하나님과 평강했으면 좋겠다. 너희들 서로 간에 더 평강했으면 좋겠다. 너희들의 그 때와 일마다 하나님의 평강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 하나님의 평강이 되게 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은혜를 더 누리고 너희들이 더 잘 알았으면 좋겠다. 더하거나 빼는 자가 아니라 분별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땅한 나의 믿음의 자리를 잘 지켜 나로 인하여 나를 향하여 달려왔던 말씀이 우리의 말과 우리의 열매를 통하여 다른 이들에게도 달려가기를 원하는 한 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